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제 토요일인데 저희 막내 민우가 친구 2명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전화해가지고 실으러 오라고 픽업 오라고 설교 쓰고 있는데 우리 4학년 남자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오면서 차에서 어찌나 막 쫑알쫑알대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어디 교회 다니고 여기 또 한 명은 여기 성당 다닌대요. 그런데 야, 앞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찾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뭔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없으니까 와서 그냥 계속 게임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속. 오늘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선주교를 다니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그래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교회에서 많이 노셨잖아요. 그쵸? 네. 그 기억이 훗날에 잠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영적인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녔던 사람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사춘기, 청소년기 전에 다닌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뒤에서 어찌나 쫑알대고 막 너희 교회 되게 좋다 막 이렇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시골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걸 아는구나. 4학년인데 아주 쫑알쫑알 그 모습에 아주 좋으면서도 순간 넋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중에도 주말에도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북적북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의 제자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이런 표적들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버릴 수가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표적과 이런 이적만 쫓아다니는 것은 또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끔씩 보아야 돼요. 이 밋밋한 신앙 가운데 우리를 탁 깨우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울증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신앙이 항상 자꾸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느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신 죄인들의 죄를 대속 대언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에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죽음의 두려움. 우리 조금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육체는, 저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에 매여 있으면 우리 성도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참 백선교회 와서는 아직 장례 화장터를 안 가봤는데, 참 제가 말했죠. 2주에 한 번씩 화장터를 거의 매주 갈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씩은 갔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화장터에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하간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 고인이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유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돼요. 제가 틀린 말 하나요? 아니죠. 그 고인은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그냥 막 제가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믿게 해주시면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목적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과 복음을 중심으로 내용으로 삼은 거예요.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다 말했죠.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의 진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도 단지 세상적인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고,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아주 중요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 교수가 오렌지를 탁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렌지를 탁 짭니다. 그랬더니 뭐가 내려오죠? 오렌지를 탁, 즙, 무슨 즙? 오렌지. 결국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죠. 이것을 탁 짰을 때 사과 주스가 나오나요? 아니죠.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억누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압축했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눌렀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잘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딱 짰을 때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사과를 짰을 때는 사과 주스가 나와요. 오렌지를 짰을 때 사과 주스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압박이 우리를 탁 짓눌렀을 때 이 나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 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와. 어떤 사람은 딱 짰을 때 권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장담하면서 탁 짰을 때 명예가 나오고.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전에 좀 알고 있던 내용과 비슷한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탁 위기가 닥치면 탁 내팽개쳐. 짰을 때 오렌지를 짰는데 포도 주스가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눌렀어. 탁 눌렀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많은 그 압축의 삶 속에, 그 속에 탁 짰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눌렀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고, 오렌지 주스가 나와야 되는데 포도 주스가 나오고, 사과 주스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어도 그 길을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거짓, 속임수 이런 것이 아닌 진리, 오직 유일하신 틀리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생명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이 탁 짰을 때 예수님이 나온,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집중 못하세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예수님 아닌 너무 부차적인, 부수적인, 필요 없는, 막상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아무런 도움도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친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22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기울이라고 했는데 바뀌어요. 14절에서는 유대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했는데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22절에 호칭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호칭을 바꾼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후 얻은 명예로운 이름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의 칭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민족의 이름, 그것은 이스라엘인데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 안에 있는 미움과 불신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친정 만난 후에 베드로의 호칭이 바뀐 거예요. 미웠던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베드로의 마음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동족을,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랑했다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인 자신들까지도 죽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미움, 증오 대신 그들의 죄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불신과 반목과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들을 보면 그 동기가, 전도하는 동기가 혹시 하나님께 정죄당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잘못된 믿음에서 전도를 해도 억지로 하고 전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전도를 해도 사랑이 아닌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두려워서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성령이 전도할 의지를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콱 찔렀을 때, 여러분을 팍 눌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민우를 어제 보면서 야, 이렇게 친구를 쉽게 사귀는구나. 우리 아이들이라 그런지 놀랐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교회만 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순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찌 보면 저의 교회에 이렇게 놀러 온다는 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남의 집 모르는 집, 저를 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길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에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다음 주 오는 화요일 새벽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 언제나 나누어도 은혜가 되는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대로 보면 이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 없이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이 있을지라도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고 불신과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신뢰를 더해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믿음과 신뢰와 섬김이 가득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 없는 복된 백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